야곱은 혈혈단신으로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을 도와줄 그 누구도 없었고 야곱 자신조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길을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있는 한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 만남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물에 모인 목자들은 모든 양떼가 우물 곁에 다 모이게 되면 우물 아기를 덮고 있는 큰 돌을 옮겨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양떼들에게 먹이고 다시 그 돌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물이란 생명과도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물을 빼앗아 가려는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그리고 물을 마르게 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로부터 반드시 우물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우물을 관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처럼 밝혀지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지금 하란 땅에서 양떼를 몰고 온 그 목자들을 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5절에서 한 가지를 이들에게 더 묻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하란에서 온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묻습니다.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서 그토록 가고자 했던 목적지인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삼촌 라반을 그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알고 있다라는 그 말에 야곱은 그들의 생사와 안부를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하냐라는 짧은 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렇다고 말하면서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바로 여기로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목자들의 태도는 야곱에게 그리 호의적이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아직 양떼들이 모이지 않아서 우물 아귀를 열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서둘러서 자신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달라고 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이와 같은 부탁을 거절합니다. 자신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양떼들이 다 모이게 되면 우물 아귀에 있는 이 큰 돌을 옮겨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겠다는,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야곱과 지금 우물을 곁에 모인 이 목자들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과 당연한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야곱과 우물에 모인 목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동안 드디어 라반의 딸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양들을 이끌고 바로 이 우물 가까이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서 우물 아귀에 올려진 그 돌을 자신이 직접 가서 그것을 옮긴 후에 먼저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말씀합니다. 야곱이 먼 타국 땅에서 자신의 친족을 만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그 감격의 눈물을 야곱은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라헬은 서둘러서 아버지 라반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 이 급박한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고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동방 사람의 땅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야곱이 그 땅에 있는 우물 곁에서 목자들을 만난 것, 그리고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아무렇게나 생긴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게 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인도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길로 내가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은 삼촌 라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그의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집으로 영접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반 역시 야곱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라반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머르하몬 땅에서 유일한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라반을 만난 야곱, 지금까지 이곳에 오면서 가졌던 근심과 걱정과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으로 라반의 속마음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모든 사건과 과정들을 통해서 삼촌 라반이 조카인 야곱을 순수하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이제 혈육 관계가 아니라 품삯을 주고받는 일꾼과 주인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라반이 야곱을 생각해서 야곱을 그냥 부려먹지 않고 그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라반은 지금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부릴 수 있는 젊고 일할 능력이 있는 일꾼 야곱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준다는 약속을 야곱과 하고 7년이라는 시간을 일하게 합니다. 당시에 구약시대의 결혼 제도 가운데에는 남자가 결혼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내야 하는 지참금,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수중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지금 하란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라반의 제안을 야곱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정말 라헬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얻기 위해 쏟아부었던 7년이라는 시간이 야곱에게는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라반의 약속, 그리고 야곱의 계획 또한 야곱이 처음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 정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해서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 경험과 지혜를 듣고 알고 있다라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늘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해와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과 방법을 잘 짜고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습니까? 저도 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하란에 있는가, 가나안 땅에 있는가, 아니면 베델에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인가 아니면 비옥한 가나안 땅인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바로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때로 그 길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성공과 승리 가운데 있다면 이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연약한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 계획과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동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지혜와 방법,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